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55장 중에 특별히 이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이 열심을 내서 신앙 생활을 하라라는 동료로 들릴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이 현실에서 먹는 그 무게와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당시의 처참한 배경들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이 청중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이 예루살렘 성정이 파괴되었고, 이 다윗 왕조의 영광이 처참히 짓밟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패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수십 년의 생활은 그들의 영혼을 잠식했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을 것인데요. 먼저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회의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 냉담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이 바벨론 문명에 흡수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압도적인 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학문과 이 강력한 경제력, 이 화려한 정교 문화는 포로 신세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무능해 보이는 여호와를 찾지 않아도 이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하면 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며 그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 5년 내내 성적을 내지 못하고 모든 경기를 저버려서 이 해체한 이 축구팀 감독을 다시 모시고 이 대표팀을 꾸리자라는 말과 비슷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국제 정세가 변해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길 것을 예견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문명으로는, 이 세상의 문화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은 멋있고 이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우리 인간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바벨론의 것들은 우리의 헛배가 부르게 할 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자본과 권력의 질서에 매몰된 삶은 참된 행복이 없는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물질과 이 자기 숭배라는 자본주의의 바벨론에 길들여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이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확신과 자기 연민, 이 상식적인 기존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나의 완고한 고집과 이 세련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이 높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촉구한 이 여호와를 찾는 일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먼저는 잊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 이 생명의 근원을 다시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에 적당히 편승하여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너희의 참된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문명을 벗어나 거룩하게 우리끼리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속에서도 그들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과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소명자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것이 곧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이 놀라운 초대는 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업적주의와 율법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불편함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사야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바벨론의 질서는 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너희가 행복하다, 더 높이 올라가야 너희가 성공하는 거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직장,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소명자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속일 때 우리는 정직하고, 남들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을 섬기며, 남들이 절망할 때 이 소망을 말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외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거스를 수 있는,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이 하늘의 용기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사야를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편승하여 영혼이 잠들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직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소명자를 지금 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 바벨론의 포로기처럼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쌓인 문제가, 나의 인생에 쌓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또 우리의 인생 때문에 또 나의 건강 때문에 고민과 남모를 고민이 있다면 또 우리 가족의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부르시실 때 비로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소명자로서의 완벽한 모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또 그분을 부르짖으십시오.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아니 세상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해 이 땅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아침 가운데, 이 추운 새벽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 앞에 불러주시고 또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소명자들을 찾으시며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며 고민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어려운 일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아버지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 추운 겨울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